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네 번째 강연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개하는 영상은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맛보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의외로 카이퍼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소개 또 내지는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번역된 책 아니면 영어 번역본 또는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화라는 원본을 보실 것을 권하고요. 또 그리고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터 헤슬람의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박사 논문, 어드만스와 파텔 로스트리에 의해 출간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칼빈주의와 학문이 되겠습니다. 칼빈주의와 학문입니다. 카이퍼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학문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영어에서는 사이언스 하면 라틴어 시엔치아, 스cientia에서 왔지만 자연과학을 많이들 연상하시는데 자연과학은 학문에 있어서 하나의 개별 분과 학문이죠. 그래서 인문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학문의 여러 이제 브랜치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전체 우리가 학문 할 때의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어는 비션샤프트나 화란어의 베이턴스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다소 이 학문 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전체 학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의 요점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요. 제가 이 처음 이제 영상에서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이 책은 카이퍼의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박사 논문을 제외한다면 그가 가장 학문적인 노력을 많이 투자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시클로페디 데어 헤일러 호트 헐리어테이트 거룩한 신학의 백과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100년, 120년 전에 이미 번역이 되긴 했는데 일부만 번역자가 선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라는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도 카이퍼의 학문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고 장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카이퍼의 강조점입니다. 카이퍼는 이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 프린스톤 니언들에게 아주 화려한 역사에 있어서 감동적인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모교이기도 하고 바빙커도 그렇고요. 또 화려한 왕가도 대체로 대학을 가면 이 레이든 대학을 갑니다. 굉장히 화려한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대학이기도 하고 유서 깊은 명예로운 그 기원을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1572년에 레이던 씨가 이 스페인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에 참여를 하고요. 1574년 5월부터 10월까지
스페인군에 의하여 레이던 시는 포위당합니다. 지금도 방문해 보시면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도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는 그런 아주 대학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레이던시가 5에서 10월이면 5달 이상 포위를 당했죠. 작은 성이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굶주림 또 게다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당시에 그 독립 전쟁의 지도자인 빌름 오라니오 공이 그 이후에 이제 이 레이던 시민들에게 그 아주 영웅적인 그런 항쟁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무슨 특전을 주기를 원하느냐, 황금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민들이 놀랍게도 우리 도시에 네덜란드 최초의 유니버시티 아카데미아죠. 당시는 대학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레이던 대학입니다. 1575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이제 소개하면서 칼빈주의 네덜란드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장려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카이퍼는 소개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 예정론이 야말로 학문의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칼빈주의적 신념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서 139쪽의 문장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물, 즉 전체 우주의 존재와 과정이 변덕과 우연의 놀이개가 아니라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여 자연과 역사의 그 계획을 이행하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하나의 전포괄적인 통일성이라는 확고한 개념을 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헤슬람도 이 카이퍼의 예정에 대해서는 두세 쪽밖에 논구를 하지 않습니다만 카이퍼 또 이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카이퍼의 예정론은 그의 딕다튼 도그마틱 교의학 체록본의 1의 3권 한 권 안에 이제 분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1-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약 한 200여 페이지의 그 강의 체록이 예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카이퍼의 예정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정이 학문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 굉장히 놀라운 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이퍼는 현대 철학자들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학문 전체 발전이 굳건한 질서에 따라 하나의 고정된 계획을 지향하며 하나의 원리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우주를 가정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는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전체 생활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통일성과 안정성과 질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칼빈주의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우리 가운데 심지어 일반 사람의 광범위한 집단에서도 장려되는 통찰의 통일성, 지식의 확고함,
질서를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필요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구가 되살아났고 이 갈구가 칼빈주의적인 나라보다 더 풍부하게 채워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카이퍼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칼빈주의가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칼빈주의가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때 도외시 되었던 우주론을 칼빈주의가 회복시킴으로써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라고 카이퍼는 주장합니다. 칼빈주의만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서 창조로 되돌아가도록 장려하는 자신의 지배적인 원리와 그에 못지않은 일반 은총 교리와 이제 성경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 있다고 하는 저 의의 태양에 의하여 조명된 우주의 광대한 영역을 학문에 다시 활짝 열었다라고 카이퍼는 단언합니다. 번역서 143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주의의 일반적 원리, 이제 소제목으로 1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 칼빈주의의 일반적 원리. 슬라이드에서는 빠져버렸네요. 모든 사람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구원론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형태의 이원론, 듀얼리즘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원론, 영육 이원론이든 성속 이원론이든 이원론에 대한 비판이 카이퍼리안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20세기에 발전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또 중요한 공유된 동의이기도 합니다. 카이퍼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로도 제시하고 있고 구원의 중보자뿐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로 제시하고 있고 영혼의 중생만 아니라 우주의 새롭게 됨도 말해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카이퍼는 이것을 이제 복음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라고 표현합니다. 광범위하고 복음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the braid 포괄적이고 알옴파튼드 그 다음에 우주적인 코스몰로히스 버테이커니스 우주적인 의미. 이걸 이제 카이퍼는 칼빈이 잘 강조했다고 보고요. 자신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5쪽에 있는 카이퍼의 번역문 145쪽에 또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최종적인 산물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영적 존재뿐 아니라 전체 우주의 회복이다. 미래의 최종적인 산물이 영혼들의 영적 존재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회복이다. 회복은 첫 창조의 구원이며 계속 구원이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원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신정론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중세에 유행했던 세상에 대한 경멸과 현세적인 것에 대한 무시와 우주적인 사물에 대한 평가를 단번에 종식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도로서 성경과 자연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강의 1권을 첫 부분을 쭉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두 개의 중요한 방도 혹은 통로를 이야기하죠. 자연, 그 다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으로 우리가 자연의
책에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학력 1권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바빙크의 개혁교회 2권 앞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두 번째 소제목은요, 일반 은총론입니다. 혹은 일반 은혜. 이 카이퍼는 바빙크와 달리 더 알흐메이너 흔하드라는 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 라틴어에서 왔죠. 흐라찌, 그라티아에서 온 단어죠. 더 흐메이너 흐라찌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이 일반 은혜 옆에 이게 우측에 세 권이 네덜란드 원서고요. 옆에 저는 3권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영어 번역입니다. Common Grace. 한글 번역은 현재까지 1권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서 중역본입니다. 카이퍼의 일반 은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논란이 많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글라스킬더 번역이 이제 최근에 된 거죠. 그리스도와 문화 이런 책을 보면 카이퍼의 일반 은혜에 대한 신칼빈주의자이면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스킬더의 글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햄 다우마가 60년 전에 쓴 박사 논문을 보면 일반 은혜인데 제목은 칼빈, 카이퍼, 스킬더 세 사람을 비교하고 물론 이제 다우마는 칼빈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그 스킬더가 세운 학교의 제자면서 윤리학 교수였었죠. 지금 이제 수년 전에 교단 내에 입장 차이 때문에 교단을 떠나긴 했지만 좌우지간 그 책이 2, 3년 전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자도 깜짝 놀라고 또 우리 뭐 다우마 책을 화란으로 힘들게 읽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고 그런데 한글로도 이제는 좀 번역이 되면 일반 은혜에 대한 이 논의가 많이 진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일반 은총론을 우리가 이 학문과 연관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죄로 인한 전적 부패 교리는 우리의 생활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고 카이퍼는 인정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탁월한 문학 작품이나 천재의 불꽃이나 재능의 광채를 발견하곤 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솔직함, 신실함 그리고 성실함과 같은 소위 이교도의 덕을 명백하게 목도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카이퍼는 여기서 인간 본성이 선하다거나 타락 후에 덧붙여진 은사, 로마교회 이야기죠. 도나 수페르 아디툼은 빼앗겼어도 자연적 은사는 남아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거부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 개념을 택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 교리로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칼빈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 안에서 죄의 활동을 억제하되 부분적으로는 그 세력을 부수심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악한 영을 길들이심으로써 그의 나라와 가정을 교화시키심으로 억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매력은 사람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죄의 방식은 예전처럼 해롭습니다. 일반 은혜는 죄의 핵심을 죽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고 죄의 완전한 실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선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비난하는 일에 태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두려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온갖 보화들과 선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며 이 두 영역에서 최고의 경영자와 건축가의 걸작을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속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신성한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왜 카이퍼가 지금 칼빈주의와 학문을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러므로 칼빈주의 진영에서 가장 심오한 탐구자가 스스로를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여기고 세상 일에 대한 그의 찬란한 깨달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반 은총 교의 덕분이다 라고 카이퍼는 번역서 153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카이퍼의 독특한 이제 사상, 독특한 면들 혹은 기여점들 중에 몇 가지를 이미 우리가 조우했습니다. 교회의 다원성 혹은 다형성, 또 영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오늘 이 강의 속에 잠깐 개요 속에 잠깐 본 이 예정, 카이퍼는 사실은 굉장히 이 예정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타락 전 선택설자였습니다. 수프라 랩세어리언이즘, 랍수스 앞에 수프라, 타락 전, 타락 위에 이런 이제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 일반적으로 타락 전 선택설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 타락 전 선택설로 인하여 논쟁도 좀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예정도 보았고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은혜도 잠깐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학문가이든 예술이든 우리가 개혁주의 세계관에 있어서 일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제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빙크의 일반 은혜라든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가지라 그랬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칼빈주의는 학문의 본질적인 자유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본질적인 자유를 발전시켰습니다. 학문에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지만 학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법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모든 학문은 자신의 주제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지킬 때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 154쪽에서 말합니다. 이 카이퍼의 학문에 대한 정의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퍼는 학문이 가지는 자유가 학문에 꼭 필요한 원칙의 뿌리를 박지 않은 모든 부자연스러운 속박에서 자유로운 데 있다라고 하면서 중세대학이 교황권에 의해 통제된 것을 역사적 선례로 제시하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대학을 지배할 영적 머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적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권자로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인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영적인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자기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세의 교황권의 대학에 대한 관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교 국가에서 억압받던 지식인들에게 자유로운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것이 뭐냐? 바로 칼빈주의가 강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점을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보면 이 카이퍼와 바빙커는 신학의 학문성이 무시당하던 이 유럽 19세기 유럽의 상황에서 뭐 이거는 이제 교양 혹은 지성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뭐 유물론이든지 실용주의, 실정주의이든지 꽁트에 다양한 그 근대주의적인 그 학문관에 의하면 신학, 정신과학 등은 자리가 없어졌죠. 특히 이제 카이퍼와 바빙커는 지금 이제 학문, 특히 카이퍼는 학문 일반에 대하여 칼빈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강연이긴 하지만 특히 신학에 있어서도 앞서 소개했던 그 카이퍼의 대작 거룩한 신학의 백과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신학이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문들의 그 학문이라는 나무 속에 신학이 어디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 건데 바빙커도 이제 신학자로서 신학의 학문성을 변호하는 일에 굉장히 힘겨운 힘겹다 그러면 제 주관적인 감정이고요. 어쨌든 귀한 역할을 했던 신학자들입니다. 거의 온 세상이 신학이 무슨 학문이냐 이렇게 비웃던 시절에 이들은 개혁파 신학을 학문이라고 이제 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빙커는 1883년 1월 10일에 그가 이제 깜번 신학교의 교의학과 윤리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중요한 연설을 한 것이 바로 The Wetenschap der Hele Hotelier-Tate라고 하는 이 논문입니다. 박태현 교수에 의해 신학진화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학문 이게 이미 1883년에 바빙크가 강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혁교의학 1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빙크가 이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대한 참 아주 정교한 이야기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7월 지난 여름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미안 수 중국 분이에요. 에글린턴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었어요. 에딘버러 대학 Theology as the Wetenschap of God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바빙커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카이퍼와 바빙커가 지금하고는 다르죠. 19세기라고 하는 신학이 자연과학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되었던 그런 시절 신학을 연구한다면 1876년 고등교육법의 이중 질서에 의하면 두플렉스 오르도에 의하면 신학은 대학에서 종교학 형태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 그 총회가 임명한 특별 교수직들을 통하여 교의학이나 실천신학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더블이에요. 이중 구조로 학문을 이야기하던 시절에 이 바빙커나 카이퍼는 결국 신학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창조의 제영역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 그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 영역이 학문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변정하고 입증했던 귀한 투사들입니다. 이 측면도 시미안 수는 그 측면을 바빙커에 관련하여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카이퍼는 칼빈주의는 학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해방은 필연적으로 원리의 첨예한 갈등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카이퍼의 또 하나의 이제 강조점입니다. 여기서 카이퍼가 말하는 갈등은 무엇과 무엇 간의 갈등이냐면 신앙과 학문의 갈등을 말하지 않고 두 입장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썼죠. 우주가 정상적 상태라고 하는 정상론자들과 또 우주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비정상론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정상론자들은 노멀리스트들은 자연적 자료 외에는 의존하지 않으려 하고 모든 현상에 동일한 해석을 기억고 발견하려 하고 따라서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19세기의 맥락에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비정상론자들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믿으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독립적인 종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입장의 차이, 두 개의 학문적인 체계와 학문적인 노력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학문 체계와 학문적 노력이 있다. 이게 이제 카이퍼의 주장이고 백과사전 영어 번역서 150페이지 이하에도 보면 The Twofold Development of Science, 학문의 이중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한 30여 페이지 있습니다. 저 카이퍼의 이중적 학문 이론, 상당히 논란 내지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카이퍼 설명을 보면요, 이 두 개의 학문은 모두 인간 지식의 전체 영역을 주장하고 자신의 최고 존재에 관한 제안을 자신의 세계관을 위한 출발점으로 갔습니다. 카이퍼는 자기 당대의 19세기 현대 신학도 비정상론이 아니고요, 정상론자의 학문에 속한다고 봅니다. 카이퍼가 판단할 때 양자는 절대적으로 다른 출발점이고 기원의 공통점이 전혀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양자 중 선택이 있을 뿐이다 라고 봅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이런 갈등과 투쟁에 대하여 난공불락의 입장을 취한다고 봅니다. 학자는 자신의 의식으로서 이 인간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칼빈주의는 적시로 인간 의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칼빈주의는 사물의 현재 조건에 관하여 두 종류의 인간 의식, 즉 중생자의 의식과 비중생자의 의식으로 나눕니다. 칼빈주의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죄의식과 신앙의 확실성과 성령의 증거입니다. 두 개의 학문 체계, 두 개의 우주를 보는 입장, 두 개의 신앙, 두 개의 인간 의식, 지금 카이퍼가 지금 동일선상에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출발하는 학문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카이퍼는 주장합니다. 모든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별 학문 분야에는 원리의 대립과 다소간 연관되고 따라서 원리의 대립에 틀림없이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카이퍼가 활동했던 19세기 중엽에 혹은 후반에 화란 전 대학, 전 학부에서 이런 현대신학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정상론적 입장은 90%를 차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네덜란드 대학은 심각한 거였죠. 그 가운데 이제 비정상론자 입장에 속한 카이퍼나 바빙커의 입장이 얼마나 약세라고 하는 걸 1898년 이 강연에서도 카이퍼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카이퍼를 소개하는 그 생애나 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이 소위 자신들의 그 세계관에 따라 자유로이 가르치고 학문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이제 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학적인 지위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장을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법적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한 투쟁을 상당히 긴 시간 이 개혁파는 했습니다. 이 연설을 하던 시점에서도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정상론, 개혁주의적으로 보는 이런 입장이 얼마나 당대의 19세기 네덜란드 상황의 약세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예를 제가 지금 든 거예요. 물론 이제 1905년에 카이퍼가 수상을 마칠 때 1905년이죠. 법적 지위가 뭐 개혁파 대학인 자유대학뿐 아니라 네이메이컨에 있던 로마 카톨릭 대학도 동일하게 법적 지위를 얻게 되죠. 아무튼 카이퍼는 이런 두 가지 학문 이론, 이중적 학문 이론 때문에 결국은 칼빈주의의 학문 영역에서의 투쟁은 단지 신학교를 세우는데 만족할 수가 없고 칼빈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모든 학문 전반적 개발을 도모하는 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 Freie Universität, Freie 혹은 영어의 free라고 할 때에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가 보셨지만은 학문이라는 것이 방종이나 무법에 떨어져서도 안 되지만은 학문에 꼭 필요한 원칙에 뿌리를 박지 않은 모든 부자연스러운 속박에서 자유로운 이게 이제 학문의 자유입니다. 학문은 자기의 주제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고유한 방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지키는 그 원칙에만 매여야 되는데 다른 이제 구속하는 그런 것들 중세 로마 교회 교황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카이퍼도 교회가 이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를 간섭해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국가가 대학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뭐 이런 거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이나 방종 아니라 그랬죠. 그 학문의 영역에 있는 영역 주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대학교. 그래서 과연 뭐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가? 과연 이 카이퍼나 바빙크가 있던 시절에 말하던 자유와 현재의 자유가 어떻게 전적으로 달라져 있는가? 그건 뭐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 판단의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아마 다음 5번째 칼빈주의와 예술 같은 주제가 훨씬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오늘 우리는 칼빈주의의 학문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고 장려했고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학문의 본질적인 자유를 발전시켰다는 점과 학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카이퍼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 상황에서 같으면 90%가 소위 그 유물론적이고 자연과학주의,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르죠. 사이언티즘에 거의 빠져서 자연과학적이지 않으면 학문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의 사고 속에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의 원리, 이 학문론을 가지고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학문의 제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세계관에 근거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탁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조의 제 국면들 중에
한 면을 one aspect, aspect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니까 그걸 신앙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신앙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왜 칼빈주의가 학문과 무관하냐 그런 이야기를 카이퍼가 오늘 이 강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읽으시라고 하는 권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문적인 논의도 아니고요. 내용을 충실하게 제가 잘 요약해서 다이제스트를 제시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제 나름으로 읽고 과거에 정리했던 거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니까 번역서나 원서를 꼭 읽어 보시면서 특히 이제 뭐 신학 하시는 분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개혁주의 진영에 속해서 신학을 하거나 또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하나의 중요한 고전적 텍스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